할렐루야. 감회가 새롭습니다. 섬기던 짧은 기간이었지만 섬기는 교회,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윤인선 목사님과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또 하려고 보니까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성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걷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경청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막 아멘 하고 싶으셔가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축복이 되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전성 가족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 가족들이 성경 봉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카트 찍었고요. 또 이 대표 기도하는 어린이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하는 기도 속에 핸폰 가지고 노는 시간을 줄여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특하고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잠깐 짧은 영상, 오늘 젊은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반응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방송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지요.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크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선배지.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이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정감 어린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걷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 공경을 하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신약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깊이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종하라, 맹종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따르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사성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나라의 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기도 한데요. 수욕 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대라.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네. 그렇습니다. 송강정철의 가사문학의 그 선구자이신 분인데 조선시대 좌의정과 우의정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한 시조를 다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의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섬길 수 있는 일이란 다 하라는 그런 얘기죠. 평생에 고쳐 못할 일, 후회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부모에게 이르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초달이라는 말은 회초리질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렇게 따끔하게 또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막 그 분풀이식으로 자녀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자식들도 부모님을 무시하는 듯이 함부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늘 오고 가는 대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아주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 보람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집에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단편에서는 아무리 냉혹한 사람이고 냉찬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필요가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뭐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마지막 질문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하는 얘기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죠. 사랑을 먹고 사는데 사람은 처음에 평생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처음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먹은 아이와 그러지 못한 아이는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성인들을 보면 그 어린 시절의 유아 시절 이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데서 성격적으로 애정 결핍이 나타남으로 말미암는 결과라고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요. 그 다음에 자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겪으셨겠지만 친구의 사랑을 먹고 자라죠. 예. 부모님 말씀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놀고 즐기고 하는 이런 일에 그 사랑을 다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지낸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이랬을 때 그 아이는 또 애정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성 친구도 사귀게 되고 결국은 결혼을 하지요. 결혼하면은 이제 배우자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 요즘 뭐 TV 프로그램 보면은 뭐 이혼 승려 캠프도 있고요 말이죠. 예. 결혼 상담도 있고 정말 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사회를 뭔가 새롭게 가이드해 나가는 그런 인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 참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배우자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저 패배자 같은 느낌을 들
들고 기가 죽어서 이렇게 살게 돼서 이런 것의 사랑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은 도박을 한다든지 술을 과하게 마신다든지 하면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이런 사회적인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가 자녀들은 또 아빠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또 생각합니다. 바로 왜요? 이 사회적인 사랑이 너무 갈구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녀들은 또 이런 부모님의 이러한 사회적 사랑이 갈구하는 때다, 사회적 사랑을 받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일 다 끝나고 은퇴하게 되면은 어떤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이제는 자식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은퇴를 한 지 얼마 됐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사랑해 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보람이 있고 또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의 사랑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사랑이 없을 때 참 외롭고 그렇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천국 갈 일을 생각하면, 사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게 여겨지고 종교를 다 갖게 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에 필요한 사랑일까요? 이 모든 사랑이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좀 부족하고 친구의 사랑이 좀 아쉬워도 배우자의 사랑이 좀 부족하고 사회적 사랑이 만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사랑이 좀 아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참된 사랑을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번 깊이 깨달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나요?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예, 아마 다 사랑하셨지요. 예,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돼 있죠. 아름다울 아의 노래 가짜에서 아가. 예, 아름다운 노래. 이것을 성경에서 아가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불러지는 노래. 이게 바로 아가서, 사랑의 노래죠.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이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인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기가 죽어 있고 이랬던 패배의식이 쩔어 있었고, 그리고 뭔가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열등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살던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 간에 사회적으로 친구들 간에는 또 물론이고 배우자 부부 간에 또 사회적으로 일터에서도 그 사람들을 넉넉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사론 광야에 거기에는 많은 풀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론의 수소나라는 것입니다. 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비롭고 그리고 아주 참 고결하고 그러한 수소나, 이러한 수소나요 또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합니다. 골짜기의 백합을 볼 때 얼마나 반갑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바른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 남자분들 어떠세요? 다른 여자분들 볼 때 다 가시나무로 보이세요? 아,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가시나무 같이 보인다고 하세요. 다른 여인들은 나를 찌르는 사람, 가시나무 같이 보이지만 그대는 내 사랑은 백합화 같도다. 곱고 아름답고 순결하며 그리고 향내가 진동하는 그런 백합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속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저 그냥 하나의 나무지만은 나에게 기쁨과 달콤함을 주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긴 뭐가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부부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그늘에 앉아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전생의 깃발 아래 전성교회 성도님들은 전성교회 이제 곧 체육대회도 하시네요. 기쁨으로 이렇게 모여서 어울릴 때에 전생의 깃발 아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 아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관계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해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릴 수가 있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려면 행복한 만남의 5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때 호감이 가면 계속해서 만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감이 가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호감, 좋은 감정이 생기면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을 알면은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이 됩니다. 저 사람과는 만나기 싫어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수용하게 되면 이제 신뢰가 생기죠. 저 사람에게는 내가 속내를 털어놔도 되겠구나. 그래서 속내를 다 내놓고 털어놓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면서 공감해주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뢰가 쌓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동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늘 순간순간 서로가 공유하면서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만 듣고 그저 그냥 겉으로만 듣고 또 선택적으로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그 의도를 듣고 그리고 숨은 뜻까지 듣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들어준다면 정말 이거는 경청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공감하고 수용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심정을 나처럼 알아주는 그런 심정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익혀서 이런 행복한 만남의 5단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으로 이제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봉사, 그리고 선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 알지요. 아빠 이것 봐, 내가 만들었어 하면 어때요?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이야,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뭐예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 부르면서 이걸 보여줄 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그래서 그래 알아. 그리고 그냥 방관하다시피 물리쳐버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는 것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 같이 갖는 것, 그리고 쓰다듬어 주고 토닥거려 주고 그리고 허깅도 해주고 하면서 스킨십을 자주 할 수 있는 것. 우리 이제 성인들은 뽀뽀도 자주 하시고 그러면서 또 봉사활동하는 것. 정말로 이제 설거지도 해주고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은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선물, 사랑의 선물 이런 것 쉼없이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듣고 보고 그리고는 느끼고 그것을 알아먹어야 됩니다. 알아먹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표현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서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늘 열심히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애쓰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큰 사랑에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성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